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 있는 자리에서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삶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초상화입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의 깡패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초상화를 보게 되면 마치 그 김익도 목사님의 좋은 부분 때문에 좀 선해 보이지만 실제 초상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약간 그런 포스가 느껴지나요? 네, 저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약간 순사 같기도 하고 약간 조폭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익도 목사님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지낼 때 장사치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김익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실제로 장사치들이 그 설왕당을 지나갈 때 오늘은 김익도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빌며까지 장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있었고 또 가정 형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처음에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그때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급격하게 기울게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술 먹고 나서 행패 부리고 그 행패 부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나 보고서도 해코지하고 그 사람의 장을 보는 걸 엎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화내는 대로 막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나눠줬던 전도지 한 장이 그의 마음을 끈 거예요. 그 전도지에 나와 있는 영생이라는 말, 영원히 산다는 말, 그의 삶의 구원이라는 말이 그로 하여금 마음속에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이 된 거죠.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누군가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가봅시다. 그러자 마음이 움직이고 있던 김익도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나가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당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소알른이라기도 하고 윌리엄 소알른 선교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고 있었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던 그분이 모든 사람들,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죽었다는 부고장을 띄웠습니다. 김익도는 몇 월 며칠 별세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와, 이제 살았다. 이제 김익도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제 장사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장사할 때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이 장터에 누가 나타나느냐? 김익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왜 나왔지? 죽었다고 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겠지. 어떤 사람이 구정물을 그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더 죽었을 텐데.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당시 정말 유명한 깡패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전의 모습은 죽고 이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모습이 이 목사님의 삶이야말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함으로 이전에 내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래서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화를 내던 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예전엔 이렇게 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참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그리고 참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주님에 따라 내 생각 없이 그냥 꼭두가시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기쁜 거예요. 내 자신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기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전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내 삶 자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것이 즐거웠다면, 내가 예전에는 핸드폰 게임이나 다른 것이 더 즐거웠다면, 주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모습은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느껴지게 되고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들을 보게 되니까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마저도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해 교회 가는 것이 창피했다면, 이제는 그게 창피해지지 않고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에게 따돌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됐다고 하고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순교당하면서까지 내가 주를 위해 순교당한다고 묵묵히 걸어가며 심지어 기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순교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영상 잘 봤나요? 이 영상 보게 되면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주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걸어갔는데 나는 참 편하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기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나를 위해 살기보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책 안 펴보던 학생들은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펴보고,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성경책을 펴보지 않는 학생은 2번 이상 성경책을 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달력 말씀 나눠줬는데 여러분, 그 말씀 답을 적으면서 한 번씩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빼고 나를 위해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경험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경험에서 여러분도 주님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를 위해 변화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나의 것이 죽고 주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삶마저 기쁜 삶이 돼서 매일매일 은혜를 통해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내가 즐겨하던 건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위해 나의 것을 줄여가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순절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오늘 성찬과 안수받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오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 주에라도 참석을 해서 성찬과 기도를 받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